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침을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장 한국적인 생선은 어떤 물고기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태인 것 같습니다. 명태는 아주 옛날부터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명태, 동태, 건태, 황태, 코다리, 망태 등 다양하죠. 명태는 몸통만 먹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만든 창란젓을 먹습니다. 그리고 명태알로 만들어진 명란젓을 먹습니다. 또 아가미로 만들어진 아가미젓도 먹습니다. 고조선 이래로 명태를 이용한 음식 종류만 해도 3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명태는 버리는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그러한 물고기죠. 자,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명태가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아마 잉어 종류일 것 같아요. 거기는 갈릴리 호수나 또 디베라 호수 같은 곳이지만 명칭이 달라졌지만 호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민물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워낙 그 호수가 커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잡는 고기는 잉어인데 틸라피아라고 합니다. 코스코에서 팔죠. 틸라피아 또 베드로 고기라고도 불리우는 그러한 잉어를 많이 먹습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이 물고기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그 호수에서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또 호수 주변에서도 많이 했고 또 고기 5병이요 4병이의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물고기가 초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관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단어들의 헬라어 첫 글자들을 모아서 한 단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익툭스라는 단어이죠. 근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분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선들을 피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 믿는 자인지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물고기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괴로워했어요. 자, 오늘 보면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낄 때 뭔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뭔가 허전할 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배고픔에는 2가지 배고픔이 있는데, 첫째는 생리적인 배고픔입니다. 생리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다는 신호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해시기가 있었고 또 배꼽 시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시간 되면 꼬르륵 거리는 거죠. 이 생리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는 뭔가 먹고 싶습니다. 먹을 때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해소가 됐거든요. 또 다른 배고픔이 있는데 그거는 심리적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어떤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 뇌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감성적으로도 그런 허기를, 영적 허기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허기가 없었을 때 뭔가를 먹습니다. 근데 먹지만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어떤 배고픔과 다르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배고픔이 왔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상실감도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상실감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은 아마 상실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했던, 누군가 만나고 같이 교제 나누고 밥 먹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할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자, 베드로. 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떳떳하지 못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둬야만 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 베드로, 주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먼 거리가 생겨버린 베드로. 이런 상태의 심령이 있었을 때는 어떤가요? 참 힘들죠. 공허하죠.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뭔가 그 허전함, 공허함, 상실감을 좀 다른 어떤 걸로 채워보려고, 어떤 보상받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눈치 빠른 요한은 주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이 막 생겨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던 그 주님께서 이 밤에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구나. 베드로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참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렇게 공허함과 상실감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가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허전함과 상실감을 가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거나 음식으로 배를 채우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배고픔이 아닌 그런 심리적, 정서적, 영적 그런 배고픔인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식사를 초대합니다. 떡을 구워주시고 준비하시고 생명의 떡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식사 초대는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주와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는 괴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말 한마디 갖고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숙한 말과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고 자존감이 약하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쉽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만 돼. 내 자신을 잘 지켜야만 돼.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차가운 새벽녘에 예수님 불을 피워주시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허기진 배에 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점점점 마음이 풀어지고 몸이 풀어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었어요. 식사만 했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그 어떤 고통을,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벌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상대방과 같이 일치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만 돼요.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질 때 서로에 대한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은 마음이 연결될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도록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포로되어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그림자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식사 자리를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격려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식사초를 초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참된 회복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인정하도록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어떤 굳센 그런 의지였었어요. 이게 믿음이면 곤란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으로 서려고 했어요. 자신의 강한 믿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믿음, 내 믿음은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아, 나를 믿었구나.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땅덩거리지 않아요. 겸손해졌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이란 그 전염병이라는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용기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편한 현실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기준은 너무나도 낮아져 버렸어요. 그것이 곧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내 믿음, 내 굳센 믿음,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내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어 위로하고 격려해 함께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대상이 죄인들입니다. 어여쁜 내 딸, 아들, 손자, 손녀가 아닙니다. 용서해야만 될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혈육이 아닌 남남이지만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주님 안에서 나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내 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양을 돌보는 거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해요? 그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바디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면서 주님의 한 바디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죠.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지만, 또 주님께 작정했지만, 또 주님께
헌신했지만,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상실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놔두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식사를 초대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친히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다른 어떤 건 네가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충족한 그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아보라. 그들과 함께해라. 그들과 한 몸을 이루라. 내 몸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챙겨주시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그러한 본받음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십시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 본받아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나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믿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안위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상실감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서받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받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받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힘써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러한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사명으로 연결되게,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확장하는 데 기둥같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도들은, 사람들은 상처 가운데 떠나있는 사람들 식사를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가 상실감과 공허함과 낙심과 그런 절망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성령님의 인정,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저희 되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든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폐렴으로부터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력이 회복되도록 하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름 방학이라서 여름 성경학교가 여기저기서 큰 교회들에서 미국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부모들이 많은 미국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그 BBS에 조인해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캠프를 좀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신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그걸 통해서 복음의 시너지가 확장되고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도 그 캠프에 조인해서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단어들이고 또 그러한 스토리들이지만 은혜의 복음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또한 아버지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아버지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의 그 믿음이 그 부모에게 그 형제에게 전해지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와 또 파스터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그 어린 심령들에게 온전히 흘러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모든 발런티어들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들을 해나갈 때 주여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말씀 읽으시면서 같이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고 주일날 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